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은 왜 주를 믿지 않는가? 그들은 왜 주를 믿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한 지 5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로 하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가버나움에서 보내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국제 무역도로가 통과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2,000명 정도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 주변에도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시대보다 약간 후대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가버나움 주변 북쪽에 약 200개에서 205개 정도의 마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마을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라신, 벳사다, 그리고 막달라 같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뜻합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여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 하니까 동네 이름을 앞에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겁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가 성이고 사람이 미들네임이고 그리고 요셉이 퍼스트네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옛날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유적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 마을들의 사이즈가 아주 작습니다. 가구 수가 잘해야 20-30가구 될까 싶을 정도로 매우 작은 마을들이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마을들이 작고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한 곳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골 출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골에 살다 보면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또 어느 집에 어떤 일이 터지면은 있으면 금방 그 소식이 바람을 타고 전달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있었던 여러 예수님의 행적들이 곳곳에 쉽게 퍼져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지난 5월 5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31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5월 5일 날 말씀을 전할 때 눈을 뜨지 못했던,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띄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거나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눈이 띄어진다든가 걷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캔자스 지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아마 돌아다니면서 내 눈 뜬 거 봐, 내 눈 뜬 거 봐, 나 일어난 거 봐 하면서 걷고 뛰고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또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서 자신의 물질을 바쳐서 헌신한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군중들도 왔었고요. 당연히 몸에 질병이 있는 환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 가버나움 사진인데요.
이 가버나움 사진 이 어딘가에 예수님이 살았던 집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찾아온 가운데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행하시고 치유하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실패함이 없이 다 완벽하게 치유해 주니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치유해 달라고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라고 기록을 한 거 보니까 아마 오전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을 예수님의 집에서 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귀신을 내어 쫓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대를 바꿔서 오늘 이 시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일 날 예수님께서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능력이 없어서 저도 치유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제가 부담되나 몰라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을 지금 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그 사람의 귀신 들린 것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반응이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놀라지 않겠어요? 예,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흔하면 더 이상 기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그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룬 영화 같은데요. 이 튤립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튤립이 이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비쌌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요즘 튤립 아주 꽃은 예쁘지만 비싸지는 않습니다. 싼 값에 살 수 있죠. 그러나 이 중세 시대 당시에는 이 튤립의 가치가 정말로 비쌌어요. 예. 보통 사람은 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튤립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었는데 이 튤립이 대량 생산되면서 그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적이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면 더 이상 놀랄 만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기적은 흔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본 적이 없다 칭찬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주 냉소적이고요. 비판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폄하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하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것 자체는 인정하겠다는 것이에요. 인정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내어 쫓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전국적으로 약 6천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것은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랬습니다. 즉 그만큼 율법과 종교에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님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열심이 보통 일반인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렵지 않게 바리새인들의 등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리하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빠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 기록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 않습니다. 후한 점수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방해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할 때 가장 앞서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 역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열심입니다. 늘 같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전도 현장이든지, 말씀을 전하는 현장이든지,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따라다니지만, 같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영락교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2019년 6월 2일 오늘입니다. 시간 오전 10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성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팜플렛을 돌렸고 이제 이 캔자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사람들에게 우리 영락교에서 6월 2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캔자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문 다 닫고 적어도 오늘은 우리 영락교회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드리러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보기에 잘해야 아주 많이 들어가면 80명에서 100명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캔자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다 온다면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 넓은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잔디밭에 야외 예배당 시설을 다 꾸며놓고 방송실을 만들어놓고 스피커 설치해놓고 예수님 아주 준비하고 이 캔자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넓은 이 야외 잔디밭에서 6월 1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잘 전하는 랍비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 정도의 설교 실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야외 잔디밭에서 말씀을 전하시니 모두가 다 그 말씀에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 캔자스 지역에 있는 모든 환자들 다 치유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기봉 지사님 어깨가 좀 안 좋으신데 어깨 안 좋은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완벽하게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랑 이제 물건 웬만한 이기봉 지사님이 다 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허리 디스크로 한 2년 정도 고생하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제 허리 아픈 곳 손 딱 얹자마자 제 허리가 완벽하게 치유가 돼서 허리 디스크 다 나서 잠도 잘 자고 앉아도 서도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잘 안 보시는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하고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그건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대단한 난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두가 다 잔치자리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 자리인데 한 구석에 있는 사람들, 늘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오늘 사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혹시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혹시 틀린 거 없나? 혹시 뭔가 잘못 전하는 거 아니야?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하면서 딱 적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적으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내가 배운 칼빈 신학에 의하면, 내가 배운 알미니안 신학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이단적인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딱 적는 겁니다. 적었다가 예배 다 마치고 예수님을 뒤로 불러내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 말씀 전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이 말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막 비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비판할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한 100여 번 이상 제가 성지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안내를 참 많이 했는데요. 성지 안내를 하면서 같이 순례자들과 함께 순례를 할 때 가장 까다로운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까다로운 팀일까요? 가장 은혜스러운 팀은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 팀입니다. 특별히 시골에서 오신 권사님, 지사님들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말만 하면 아멘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멘. 같이 찬양하고 웃고 울면서 같이 성지순례를 합니다. 굉장히 기뻐요.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은 서울 깍쟁이들입니다. 서울 깍쟁이들. 아주 약간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은 누군가면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굉장히 힘듭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만큼 힘든 팀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상처가 되는 그룹들이 몇 그룹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그룹이요. 기존에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 이 성경에 배운 것과 현지에서 가이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인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그래서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안 해요. 목사님들은 질문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질문 잘못했다가 창피당할까봐 질문도 안 씁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질문을 참 잘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항상 문제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꼬매요. 무엇인가 비난할 것만 찾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아닌 성경의 저자이자 창조자이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위한 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아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말을 해도요, 예수님 한 번도 그들에게 너네들 오지마 하지 않았습니다. 너네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니까 너네들 오지마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욕을 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헐뜯어도 예수님은 늘 그들을 환영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 영혼이 모나고 그 영혼이 문을 닫아도 그 영혼을 항상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언제까지요? 변화될 때까지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같은 부류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이제 오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믿어라, 그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충고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관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 관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유대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겠습니다. 이 출교란 말은요,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좀 말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부모님과 자식 관계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서 막 서로 뭐 싸우고 감정이 완전히 틀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요, 호적에서 뭐 한다고요? 호적에서 파버린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내쫓는다. 이렇게 공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출교를 당할까봐 믿지만 그 믿음을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교를 당할까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 이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영광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에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시에요. 바리새인들이 사람 영광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긴 옷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무슨 총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선이가 있습니다. 선이가 있고 그 아래쪽에 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길다랗게 하얀색 줄이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오술입니다. 이 오술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서 21장에서 명한 것인데요. 길게 사방으로 누려뜨리는 줄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오술이 있는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이 오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오술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남들과 달리 특별하게 우리는 더 열심히 지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술의 길이가 대략 이 정도라면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길게 드립니다. 그리고 더 넓게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율법을 지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옷을 보면서 와, 역시 바리새인들은 달라.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열심히 지켜,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잔치자리와 회당에 가면 가장 높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년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뜨거운 열기로 지금 총선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아무렇게나 찍지 않습니다. 다 전략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의 지금 대표가 황교안 대표죠. 황교안 대표가 있으면 황교안 대표가 사진을 찍을 때에 그 옆에 서는 사람들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서는 사람들, 그 옆에 서는 사람, 뒤에 서는 사람들은 아무나 설 수 없어요. 그래도 그만큼 파워가 있어야 그 옆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진 한번 딱 찍어서 잘 찍어놓으면 나중에 총선 때 내가 누구와 사진 찍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잔치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어디 앉아요? 제일 높은 자리, 회당에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장 골목을 일부러 걸어 다닙니다. 시장 골목을 긴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딱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골목에 있는 일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볼 때마다 고개를 넙죽넙죽 숙이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생이라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고귀한 직분이라면 랍비라고 불리는 겁니다. 랍비.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는 직업이죠. 이 선생이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고귀한 직업군에 속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시장 골목을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이 선생님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경건하지만 그 경건을 무기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을 무기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소리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지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지만 사람들로부터 영광도 받고 칭찬도 받고 믿음 좋다라는 말을 듣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교인들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적당교인.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입니다. 적당하게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적당이란 말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을 때 어떻게 넣어요? 적당하게 넣습니다. 적당하게. 알맞게. 우리나라 그 음식은, 그 서양 음식을 조리하는 그 레시피가 보면, 레시피에 보면 그 구함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음식은 무슨 맛이요? 손맛이요, 손맛. 예, 손맛이요. 손에 잡아서 넣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소금을 집어서 넣는 것과 우리 교우님들이 딱 소금을 집어서 넣는 건 다르죠.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맛이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많이 넣어도 안 되고요. 적게 넣어도 맛이 없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스테이크 주문받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스테이크 주문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주문할 때. 주문원이 뭐라고 합니까? 웰던을 해줄까? 미디움을 해줄까? 로우를 해줄까? 처음에는 참 헷갈리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다가 눈치 봐서 웬만하면 미디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디움. 적당하게 구워주세요. 적당하게. 돈도요, 너무 아껴도요, 궁색한 것이고요. 너무 많이 써도 푼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돈을 쓰는 것 중요합니다. 이 적당히가 참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적당히가 우리의 삶을 매우 위협할 수 있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하는 의사가 적당히 수술하고 적당히 봉합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 수술하는 의사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그 가슴 이렇게 개복을 한 다음에 적당하게 봉합을 해버린다. 적당하게 하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실제 보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1993년도에 교통사고로 나가셔서 대전에 있는 충남병원에 긴급 후송이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호흡기를 인공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호흡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이 왔어요. 그 자리에서 응급조치를 이제 개복을 하고 하는 겁니다. 개복을 가슴을 살짝 열고 이 메스를 가지고 메스와 가위 같은 것 같아요. 가위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가위를 집어넣고 무엇인가 잘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라내면서 잘못 잘랐네. 그분이 실수로 말을 했겠죠.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아무리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일지라도 잘못 잘랐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더라고요. 물론 실수했겠죠. 적당하게 의사가 수술하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적당하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그만, 그러면 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할 때에 적당하게만 뛰면은 그 경기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당히가요, 신앙생활로 들어오게 되면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적당히 해버리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르든지 떠나든지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선택하라 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느고 아벳,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적당하게 하려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것인지 절을 하지 않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는 엉거줌춤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엎드릴 때 지금 엎드리고 있는 자세인지 일어선 자세인지 모르게 하면 적당하게 해서 사람들을 혹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적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기는 것 사실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는 것 사실 믿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 뿐입니다. 사실 이런 교인들이 오늘날 실제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환영받았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나서 환영을 하니 얼마나 놀랍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즐겼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갑자기 자신들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되자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환영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람들도 주목받는 거 좋아했던 사람들 일주일 지나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요?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은 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귀신을 내어 쫓고 말 못한 사람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이 장면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적당히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같이 있었고 같이 듣고 같이 보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적당히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적당히와 정경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당하게 예배드리는 것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적당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온전히. 이거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따르든지 온전히 떠나든지 온전히 섬기든지 온전히 섬기지 않든지 기도하시겠습니다.